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서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요, 이 농부가 들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 지치면은 그늘 아래 있는 자기의 빵 한 조각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보면서 저 농부를 타락시켜야 되겠다, 자기 부하에게 이제 그 일을 맡겼습니다. 마귀의 부하가 그 농부의 그 소중한 빵 한 덩어리를 훔쳐갔습니다. 농부가 나무 밑에 와서 빵을 찾으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누가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그 빵을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 먹고 좀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 나야 한 번 안 먹는다고 무슨 굶어 죽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 빵을 가져간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귀의 부하가 실패했죠. 마귀가 너는 어째 하는 일이 그러냐고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다시 어떻게 하면 저 농부를 이제 타락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게 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풍년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워도 그 사람은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또 막 홍수가 왔는데도 그 집의 밭은 또 괜찮아서 아주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남아도는데요, 이웃 사람들이 그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술을 만들어서 혼자 맛있게 먹다가 이웃을 불러서 같이 마시면서 악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말 순수하였던 농부 한 사람이 점점 죄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날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여서 부족함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자꾸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더 악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순진한 농부를 넘어뜨림과 같이 마귀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잘 되었을 때에 그만 죄짓고 실패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사무엘상, 사무엘 지금 하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어린 소년 때부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참 다윗을 보면은 너무 흐뭇합니다. 어떻게 저런 젊은이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진한 믿음,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울왕이 미워하여서 쫓겨다닐 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가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생의 날들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 앞에 굴복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높은 왕이 되고 많은 재물을 가져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험을 드나들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매달렸는데,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합니다. 그 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사실을 감추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을 하였지요. 지금은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이 되었습니다. 참 충성스러웠던 사람, 너무나 좋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실망스럽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칭찬받았던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보면 안타깝기 그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다윗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농부처럼 그렇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다윗이었지만 한순간의 추락함 같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은폐하려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망인이 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아기를 가졌으니까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워낙 그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홀로 된 그 여인까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다윗이 마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뿐만 아니라 다윗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그리고 다윗의 사람을 죽게까지 하는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서 그를 징벌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였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뭐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의 시편 51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며 우슬초로 자기를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동해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며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한 용서는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달려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못했다 책망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지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추락한 적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의 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았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간음하고 또 사실 살인까지 저지르고 하였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추락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긴 인생을 달려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배워서 우리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첫 번째 회개하는 그 믿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즉시 회개합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은 변명하였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회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까? 정말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까? 그게 잘 안 되면은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좀 따로 시간을 하루 정하여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해달라고 좀 진실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날 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울면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제자요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살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자기도 원치 않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제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외쳤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하라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싫다면은 어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거북스러우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지를 보려면은 그가 얼마나 회개를 잘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뜨겁고 감격스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였던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선대하였습니다. 그가 20대에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도 없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가운데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악한 변질된 사울왕 그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 선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외쳤을 때에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쫓아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굉장한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입니까? 천막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돌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잘 지어보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가 그 성전을 건축하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단 선지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가 그대로 듣고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한 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일생 동안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늙어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대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나의 종 다윗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권력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하면은 내가 종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덕분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마을의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그저 농부의 아들,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어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통일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윗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으며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에 누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그 후손들이 다 왕이 되는 복을 받았고 더 큰 축복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마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큰 죄를 범하였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그 마지막까지 잘 달려간다면 우리도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